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항상 바울 서신서가 그래요. 마지막에 항상 안부를 묻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또 그런 마침의 계기도 있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 좀 그들이 누구였던가, 그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가를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일꾼들의 모습이 잘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얘기할 텐데 이 중에 한 사람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인데, 디모데죠. 먼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도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냥 누굴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동역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바울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평생 홀로 살았죠. 그러니까 뭐 독신으로 이렇게, 독신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정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는 안 돼요. 항상 옆에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동지와 같은 존재가 이 디모데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은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부 공동 저자가 디모데로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죠.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실제 교회 개척자 사도와 방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서 직접 썼을 뿐만, 같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를 전달했던 사람, 그죠? 전달했던 사람이고, 오늘 보면은 고린도서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린도서를 바울이 보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듣고 와야 될 그런 사람이 지금 디모데로 나오고 있죠. 어려울 때는 바울이 대신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문제 생기면 자기 직접 가려고 그래요. 근데 못 가면은 두 번째 방법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동역자. 그것도 안 되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단계. 근데 다른 동역자로서 누가 제일 많이 갔느냐? 디모데죠.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처음 개척하기 전에 아테네에 있는데 그 전에 개척된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개척했기 때문에 이거 염려가 돼가지고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네가 대신 가서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처리하고 저를 위로해줘라. 말씀으로 견고케 하라. 그러나도 고린도에서 막 사역하고 있는데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와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 지금 또 바울이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에 지금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줬어요. 그 고마움도 표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또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걸 가지고 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항상 디모데, 디도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항상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좋은 동료, 배우자가 좀 필요합니다. 동료나 배우자.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좋은 또 후배가 필요합니다. 좋은 후배를 기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후배가 자기를 높여주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런 만남의 복이 있었다. 디모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지금 바울을 대신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게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 근데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지금 분명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아마 디모데가 편지가 도달할 때쯤 갔을 겁니다. 그럼 뭐 여러 문제가 생기고 디모데가 뭔가 해답도 주고 막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좀 조심해라,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봐서 여러 가지 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조금 여리고 조금 그렇지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좀 추론이 돼요. 그렇지만 성실하고 충실하게 바울의 명령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일을 감당했던. 그러니까 마음은 여리지만 그래도 뭐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강단 있게 주어진 일에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이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제가 보니까 거칠어요. 그리고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것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뭔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영적 선생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훈수, 이런 사람 하는 일이 훈수 두길 좋아하죠. 그건 아니야. 이건 이거야. 뭐 이런 식이죠. 지금 그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훈수 두지 말고. 거기를 이렇게 썼죠. 멸시하지 말자. 멸시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존중입니다. 존중.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알다가 조정이 돼요. 아,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괜히 막 훈수 두다가 낙담케 만들고 그러거든요.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디모데가 이런 역할들을 해냈고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서 누구의 친구로서 정말 수족처럼 같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오늘 여기 나오죠. 아볼로는 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거의 뭐 이제 그 아테네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철학의 온상지와 본거지와 같은 곳. 나중에 신학도 여기서 아주 꼽혀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집트에 있어요. 거기에 헬라 철학과 언변은 굉장히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근데 그렇게 늦진 않았지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왔던 사람이 아볼로 같아요. 아볼로. 이 사람이 헬라 철학에도 능하고 특별히 언변에 능합니다. 웅변에 능합니다. 헬라사에선 제일 잘해야 될 게 말이에요. 말. 이 웅변술은 정규 수업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주 웅변도 잘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맨날 말도 못하면서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고 지쳤는데 아볼로로부터 굉장히 풍성한 어떤 지적 어떤 영향을 공급받았던, 그러니까 교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의도치 않게 이것 때문에 분파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아볼로와 바울이 자기 파벌을 만든 게 아니고 양쪽 세력이 생긴 겁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나는 바울이 좋아. 이쪽은 봐라, 바울은 조금 부족하다. 아볼로가 너무나 탁월하다. 그래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야 고린도도 굉장히 철학에 아테네가 가까운 곳이니까요. 전도할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12절이죠. 아볼로한테 네가 직접 가서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심어놨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뭔가 물을 주고 가꾸었던 그런 교사 같은 인물인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볼로가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고 또 내가 가봤자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자기는 안 가겠다. 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사람들은 답을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차라리 어쩔 때는 그냥 놔두는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지금 요즘 한국 교회에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신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결 안 된 상태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다면 나중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섣불리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쫓아내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기 시작하죠. 그럼 더 그게 가속화돼가지고 더 분열과 더 안 좋은 길로 가버려요. 어떨 때는 시간이 필요할 것, 어쨌든 놔두는 것도 답입니다. 신앙인들이 놔두질 못해요. 그냥 옳고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이거 반드시 끝장을 봐야 되는, 물론 논리적으로 따져서 분별해야 될 건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켜보는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하여튼 교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다졌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이렇게 파악하기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고린도 교회 언저리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죠. 두 부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봤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둘이 장막 짓는 일, 업이 같아요. 그런 수공업을 했던 거죠. 업이 같아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내용을 보면 이 부부들 또한 에베소에 있습니다. 거기 19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9절의 말대로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서를 쓰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런데다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무역상일 수도 있습니다. 수공업 천막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세계 다른 곳에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이들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집이 있어서 가능성이 없고, 에베소에도 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고 로마서 나중에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사람들 성경 한번 종합해서 좀 봐야 돼요. 인물이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는데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쓰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문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놀라운 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도 집이 있어요. 로마에도. 에베소도 집 있고 로마에도 집 있고, 고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로마에도 집 있는데 이 집을 교회로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기도 항상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일반 어떤 공회당 이런 건물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 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집을 내놓으면 거기서 모여서 항상 예배드렸던 거. 근데 그 집을 내놨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은 로마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저는 그래서 무역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배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매우 헌신적인 부부이고, 바울에게는 바울을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놓는 굉장히 헌신적인,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만큼 간과 슬개까지 다 내어놓고 바울을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 교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많으면 참 좋죠. 목회자도 편하고 좋아요. 옛날에 웃긴 저희가 이제 옛날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무슨 맨날 별세의 제자 막 하면서 목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높여놓기도 합니다. 그 중에 훈련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자, 지금 목사가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총을 맞을 위기에 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럼 답은 뭘까요? 뭘까요? 그 앞을 막고 저를 대신 죽이시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재밌는 게 여기는 항상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브리스가가. 근데 브리스가 항상 이 둘이 순서가 아골라 있다가 브리스가 있다가 여기서도 브리스가가 먼저 앞에 나와. 그러면 브리스가가 교회의 리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돈만 벌고 이 사람은 오히려 교회 쪽에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했을 거로 좀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좀 구분해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가이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 스데바나를 먼저 들어야겠네. 스데바나 오늘 나와 있는 15절. 스데바나의 집이 언급이 됩니다. 스데바나의 집. 근데 스데바나의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해요. 아가야의 첫.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아가야가 주 명칭이고 거기에 주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첫 열매라고 하면 바울이 이쪽 지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믿게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게 되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몇몇에게 세례를 자기가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많이 안 주었는데 가이오, 그리스보 아니면 이제 언급된 스데바나의 집사람 몇몇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에다가 자기가 세례를 줬던 그 사람인데, 재밌는 건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데바나 개인이 아니고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집안 전체가 다 믿은 겁니다. 이 집안 전체가. 그러니까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 가족들, 스데바나에게 소속됐던 노예들, 심지어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새빵 사는 사람들 있죠. 새 사는 사람도 이쪽 가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글세든 전세든 뭐든 그 집주인이 굉장히 뭔가 가장 노릇한 그런 집. 아이도 기억나네. 저희 편지 쓸 때 아무개 씨댁 누구 뭐 이런 식입니다. 아무개 씨댁 누구.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집안 전체가 믿었던 것 같아요. 집안 전체. 스데바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족 노예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더 놀라운 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노니. 성도를 섬기기로 자기들을 내어놨다 이겁니다. 우리는 왜 존재해? 우리는 성도 섬기는 게 우리의 본업이야,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다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돼서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먹이고 뭔가 베풀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일까지 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데 그 에베소를 찾아왔어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17절과 18절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너희의 부족한 걸, 뭐가 부족했을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뭔가 아니면 뭔가 그의 어떤 바울의 어떤 권위나 사역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부족한 데 많은데 저들이 대신해서 바울을 위로해 준 겁니다. 여기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했죠. 시원하게. 시원이라는 게 막 그 헬라 원어 보게 되면 막 가슴이 숨이 꽉 막혔다가 신선한 공기 탁 들어올 때, 뭔가 답답한 연기 속에 있다가 갑자기 새바람이 확 불어올 때 그 느낌입니다. 그게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했어요. 에베소에서 막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고린도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답답한데 이들이 오니까 이들이 너무 자기를 시원하게 해요. 그 가르침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충해주고 재원해주고, 그래서 항상 그 교회도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답답한데 뭔가 새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뭔가 신선해, 그렇죠?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제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요즘식으로 따지면 감독을 누구 정도, 총감독을 누구로 할까 하면 가이오가 제일 좀 유력할 것 같아요. 가이오가 여러 가지 위치나 재력이나 그 모든 이쪽에 하여튼 정말 교회 지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적 리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울이 세례를 줬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고, 나중에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다시 이제 로마인들에게 안부를 묻는데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이 사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이오의 인사인데,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고린도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정말 이게 돌봐주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네. 제가 이 헬라어도 좀 묘한데, 나그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나그네하고 호스트하고 이렇게 어떻게 손님하고 주인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지, 환대하고 적대하고 사실 같은 단어 씁니다. 호스피텔리티가 적이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환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이 환대라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요. 남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대접하는 거지만 자기가 파괴되어야 될 그런 위험성도 안고 있는 중요한 단어인데, 호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호스트.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가이오예요. 그리고 바울도 손님이고 그 성도도 마치 손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대접했던 이 사람, 이게 가이오입니다. 여기 고린도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또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베베입니다.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할 수가 있는데, 베베가 누구냐면 로마서의 전달자입니다. 지금 그 로마서에서 베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죠. 이 로마서를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한 사람이 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1절과 2절인데, 내가 갱그레아 이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은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갱그레아는 어떤 고린도는 이렇게 길목에 노루목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어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한쪽, 이쪽 그 지중해 쪽으로 열린 그 바다, 지중해라고 보다는 이게, 저도 터키 쪽에 열린 그 에게인가? 그 바다 쪽을 향해서, 열려 있는 이 항구가 갱그레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두 개 항구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어떤 상업적으로 발달한 겁니다. 갱그레아에 있는 집사라고 나옵니다. 집사. 일꾼으로 나옵니다. 디아코노스. 일꾼인데, 옛날에는 그 집사라는 정직이 없고, 그냥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갱그레아에서 막 뒤죽박죽 다 하고 있는, 먹이고, 똑같은 이런, 베풀고, 심지어 복음 전도까지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통칭되어 있는 게 이 교회 일꾼이라는 단어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인데, 바울은 이 보호자도 많아요. 보니까 이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뭐냐면 페이트런입니다. 후원자입니다. 후원자.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후원과 후견 사회라고 하죠. 페이트런 클라이언트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베는 페이트런이에요. 그러니까 후원자는 굉장히 그 바울보다 약간 높은 위치 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상대적으로 아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가 로마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여자인데 아마 과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도 무역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로마에 볼 일이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갔던 여인. 그때 로마서를 가지고 방문했고, 그래서 로마서 최초의 해석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베 이 여인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전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줘야 돼요. 가서 읽어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뭔 뜻이냐면 해석해줘야 돼요. 이게 최초 해석자 사진 베베라는 그 여인입니다. 이 베베는 여러분에게도 친숙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데 유명한 여배우가 피비캐츠죠. 피비캐츠. 옛날 책받침 이렇게 있던 그 아름다운 여자인데, 피비가 베베입니다. 피비. 이게 프랑스 말이 피비고 이게 베베입니다. 베베. 베베 캐츠입니다. 피비 캐츠가 아니고 그런 어떤 활동적인 그런 여인들, 여자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사실은
갱그레 여성 베베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여성 파워가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사역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로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신분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제가 몇 명을 얘기했지만 이들이 신분은 그러니까 스테이터스라고 신분적으로 높으냐 안 높아요. 거기 1장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1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능하지 않다, 문벌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외지인들이에요. 보니까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상업밖에 없죠. 어떤 무역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공업 이런 거. 농사는 도시에도 못 짓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야말로 상업적인 행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상업으로 해가지고 돈은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돼요. 양반 아니면 별로 아무리 내가 거상일지라도 천민 취급받는 아주 별로 상껏 비슷하게 취급받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귀족이 없었어요. 지역 유지가 없었습니다. 행정 관료가 없었고 고급 군인도 없었어요. 이들이 있어야 백부장 정도도 고급 군인에 속하죠. 근데 없어요. 없는 게 이쪽이 대부분 제가 보면 정말 가게 이렇게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을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누가 있냐면 이제 노예나 해방 노예들. 그러니까 어디 집 누구 소속의 노예들이거나 해방돼가 자유신분을 얻고서 이제 여기서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해방 노예들 이런 사람이 주력을 이뤘습니다. 거기서 17절에 언급된 그 부드나도 라틴어로 따지면 포르투나투스입니다. 아가이고 이거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원래 헬라 도시인데 파괴됐다가 다시 이렇게 재건됐기 때문에 본토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으면 본토박이 가능은 없습니다. 근데 라틴식 이름을 쓰고 있으면 외부에서 흘러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라틴식 이름들입니다. 주로 해방 노예의 주인을 돕고 있고 그 1장에서 바울이 소식을 듣는데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보니까 글로에의 집 사람들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도 노예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에가 아마 이쪽 주인이고 이 사람이 뭔가 무슨 무역 이런 걸 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에베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소식을 전해줘요. 그럼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이죠. 뭐 여기뿐만 아니고 로마서에서도 이제 마지막 인사로서 뭐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대피자, 더디오까지 나옵니다. 근데 전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 바울이 자기 친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인데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위가. 뭐 대필자, 글을 쓰고 누가는 의사라고 하잖아요. 신분이 변변하잖아요. 요즘 의사 막 서로 하려고 막 수능 공부 항상 앞자리가 전부 의대 가려고 진학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의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 중에서 배운 노예 출신 배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의사를 하고 대필도 더디어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신분적으로 스테이트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 2세기에 셀수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기독교 비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비신앙인인데 셀수스가 기독교를 비판할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무식하고 천하며 멍청한 사람들, 또 노예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만 매력이 있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은 모직공, 구두 수선공, 세탁공, 무식한 양찌기, 시골뜨기들이다. 이게 2세기 초에 기독교 비판에서 떴던 사람이 내용인데 거의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하면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종교를 갖고 뭔가 새로운 어떤 자기들의 뭔가 세력을 형성해 보려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죠. 이게 항상 신흥이라는 게 뭔가 복음의 굉장히 모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신흥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죠. 비교적 높은 신분으로 정말 유추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인데
그리스도는 바울이 세례를 줬다는 사람이고 사도행전에서는 회당장으로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이 회당장으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정작 바울은 회당장이라고 부르지도 않네요. 이 회당장이면 상당히 높은 지위로 봐야 됩니다. 한 유대, 이게 고린도의 그 회당이라는 그 유대교 공동체가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거의 BC,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만 디아스포라가 된 게 아니고, 그때가 언제 BC 6세기죠. 6세기. 기원전 6세기인데, 그게 돌아와서도 계속 그 위아래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 침탈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그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가 돼요? 옛날에 흑인들이 주로 노예의 근원이 됐듯이 그 유태인들이 노예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노예를 잡아다가 하다 보니까 로마 사회 전 지역의 유태인들에게 그게 디아스포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쪽 일찌감치 회당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거기 유적지 가게 되면은 회당이라는 글자가 거기 있어요. 2세기 유적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거기 실제. 근데 거기서 회당장이었다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불법 지식과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바울은 정작 회당장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런 의무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믿었다가 나중에 돌아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리스도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별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 높은 직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16장,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이 성의 16장 23절입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로마 교인들을 문안하는 그 중 하나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바울 서신서에 등장하는 가장 높은 직종입니다. 재무관. 왜냐하면 재무관은 그 도시에 고린도 공직 서열 한 3위 안에 들어가요.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일 위가 총독 비슷한 집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영관, 그 다음에 재무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선출직에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높은 직종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유행하는 그 책 중에 여러분 생각보다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사도행전 말고 바울이 그렸던 그 초대교회. 그래서 고린도에서 일주일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고린도에서 일주일 해가지고 고린도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고대 고린도사를 다시 그 고린도 교회를 재현한 책입니다. 근데 약간 보수적으로 좀 해석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에라스도가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 그래서 거의 주인공 비슷하게 교회 리더이자 이제 막 그 도시에서 이렇게 선출직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인물처럼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상황 봐서는 아니었을까는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신분이 있고 귀족층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지역 유지가 들어오기가. 신흥 종교에 들어온다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그래서 다른 것들 따져보니까 노예도 재무관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속된 노예로서 도시의 회계 일을 했을 때 재무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재무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하가 어렵대, 구분하기가. 그러니까 가장 장관부터 밑에 층까지 전부 재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그 서열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사 이 사람이 높은 직종이 있었을지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순히 후원자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은, 핵심 멤버가 아니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겠지만 니네 하는 거 괜찮아 보인다, 지지한다, 이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신분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제가 보면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들, 무역상들, 조그만 가게들, 아니면 해방 노예들, 아니면 노예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곳이 이렇게 이쪽이고, 또 이들 대부분은 다 외지인들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토박이는 자기 신앙이 이미 확고하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고향을 옮긴다는 것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고향을 옮긴다는 건 뭐예요? 신앙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60년대, 70년대 도시화가
일어났죠. 한국 교회 결정적인 부흥 요인 중에 하나가 도시화예요, 사실은요. 농촌에 있었다면은, 농촌이 견고히 서 있었다면 신앙 안 바꿔요. 누가 바꾸겠어요. 근데 농촌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허전해집니다. 뭔가 자기의 의지처가 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의지처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뭔가 삶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종교적 만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고,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 미국이나 이런 해외로 이민 간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부 기독교로 다 기독교가 하나의 친교의 장소가 되어 있고 막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많았을 겁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새로운 어떤 안식처를 이제 기독교에서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형제라 자매라,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내어놓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일보다는 복음을 더 앞세우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올 정도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실제 60년대, 70년대에 첫 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부모 세대들 정말 그랬죠. 모든 걸 다 내놨습니다. 정말 자신 집까지 내놓기도 하고 재산, 가장 소중한 것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됐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를 누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대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이쪽은 철학의 본고장이죠. 철학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세력들의 욕구가 있어요. 욕구 중에 하나가 배움이죠. 배움. 나도 어느 정도 교양인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좀 교양이 없어 보여, 이런 거죠. 열정은 있지만 약간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계속 그래서 설득하는 겁니다. 거칠어요. 아직도 거칠으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틀을 갖추고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막 겸손한 자세서 일일이 설명하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오니까 명령어가 쏟아집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뭐 거기까지 다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은 명령어 투성입니다. 13절 14절 깨어있어라 명령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명령입니다. 남자다워라 명령합니다. 강하여라 명령. 사랑으로 행하라. 16절 순종하기를 권한다. 너희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전부 명령 권유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는 뭐요?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아직 거칠어가지고 틀이 형성이 안 됐어요. 이게 뭐죠? 이제 말씀으로 뭐죠? 틀을 형성시키는 게 지금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이고, 사실 아볼로가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겉멋만 이렇게 선사했지 실제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다져져 가는 모습을 그냥 거칠고 그냥 감정적이고 그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련되고 굳건해지고 이 일을 지금 못했던 거죠. 길을 지금 해야 되는 한국교회 사실 문제가 여기죠. 이렇게 해서 부흥을 해놨는데 말씀으로 훈련을 못 시켜놨습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교회 요구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원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말씀답게 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건 윤리입니다. 윤리.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뭔지를 너희가 세상에게 보여주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규모 있는 신앙이 되는 것. 그죠? 그래서 말씀에서 굳건히 정말 서 있는 것. 여기엔 너무 불순물들이 많고 막 그런데 그래서 다 집어내고 정말 순수한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이걸 원하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고 무조건 옛날처럼 다시 한번 부흥. 그렇게 부흥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제일 잘 살고 있는가. 그렇죠?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 보여야 될 때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설득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들에게 감동 있는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